최고의 지혜는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지혜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거룩과 외식.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는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한 목회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무언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냥 집단을 이끌고 가면 안 돼요.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어떤 방향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창조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나는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이 사람이 죄가 많으면 죽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만큼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목사님에게 바울 선배 목사님이 성도를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려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더욱 경건해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일반 성도와 세례받은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세례받은 성도와 집사는 달라야 하고, 집사와 권사, 장로는 달라야 하고, 장로와 목사는 달라야 돼요. 가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담임 목회는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까지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경건함이에요.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직분은 교회 내 계급이 맞습니다. 직분은 더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현 시대에 무너졌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준 게 문제가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직분자를 깎아내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도 사람이야 라면서 일반 성도도 안 하는 못된 짓을 하고, 집사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신다 라면서 이제 전도사, 목사보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더 역사한다고 목사를 깎아내리고, 한국교회는 목사가 문제다 라면서 소리치고 등등등등. 지금의 상황은 직분 개념이 엄청나게 무너진 지금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교회의 질서가 생기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나는 더욱 거룩함을 향해 도전해야 돼요. 직분이 내가 이 직분이니까 더 거룩해야지가 아니라 거룩함에 계속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서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한 열정 때문에 거룩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고, 내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 어떤 인싸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왜 같은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이 들은 성령의 말씀과 그들이 들은 성령의 말씀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내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면서 말하는 말이 하나같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반대 이야기라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들은 바는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은 믿음을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거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게 양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데 거룩한 척을 하려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 보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또 분위기를 타서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을 맞는다라는 게 뭐냐면, 노예에게 이제 불에 지진 인두를 사람 몸에 지져서 이제 노예 표시를 남기던 게 옛날에도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뭐 조선시대 때 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몸에 인두를 지지면 거기가 딱딱해지고 감각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 양심에 귀신의 노예가 되는 표시를 지졌고 그 덕에 아무 감각이 없다.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사람 신경 써야죠. 이 외식은 타인을 신경 쓴다. 밖을 신경 쓴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밖에서 나가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신경 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신경 써야죠. 그럼요. 주변 사람들을 거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인이에요. 분위기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외식은 해야죠.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외식이란 말 나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외식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얼굴에 티나면 안 되죠. 이건 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그 정도 외식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려는 나는 스스로의 양심은 있어야 돼요. 내가 외식함이 거룩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룩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외식하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타인을 신경 쓰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인을 신경 써서 내가 거룩한 척해야지는 잘못된 겁니다. 자, 정장을 입으면 불편해요. 정장 입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목도 아프고요. 등도 불편해요. 여름엔 또 덥고요. 거기다 아침에 저는 머리도 드라이도 하고요. 그러고 와야 됩니다. 왜죠? 외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신경 쓰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차려입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입고 온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거룩하게 봐주세요 라는 이유로 신경 써서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의 목사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성도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축구복을 입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설교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축구복을 입고 축구를 해야 신뢰도가 생기는 거지. 정장을 입고 축구를 하면 이 사람이 축구를 잘할까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상황에 맞는 복장이란 게 있고 이건 타인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요. 그 일을 하려니까 주변 사람들도 돌보는 외식함도 있어야 돼요. 이런 고차원적인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데서는 어떤 꾸미는 것 자체를 외식한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봤지만 과하게 꾸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꾸미고 와야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럼요. 교회 오는데 잠옷 입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오면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멋지게 예배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믿는 자들의 본이니까요. 거룩한 이유로 인해서 꾸미고 오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욱 거룩함의 비밀을 아셔서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경건한 삶이에요. 첫 번째 순서 때 바로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실까봐 일부러 바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설명해야 했던 게 경건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경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바로 엄청난 경건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욱 경건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손해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건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있으시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유난 떨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별거 아닌 것에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영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별거 아닌 거에 의미를 두면서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명석 보세요.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걸 성적인 의미라고 하잖아요. 성이라는 것에 집착하다가 이상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짓말쟁이들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하지 말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보통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제 유부남들이 남자들이 안 친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 결혼해요 라고 하면 축하해요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진짜 친한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고 찾아오면 하지 마. 하지 마. 이유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큰 불행의 조건은 큰 행복의 조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자녀를 예로 들게요. 자녀 왜 키울까요? 일단 시작부터 뱃속에서 너무 고생해요. 뱃속에서 너무 고생을 시켜요. 남편은 계속 먹을 거 사다 날라야 되지. 아내는 온몸이 불편하고 입덧하면 계속 몸이 아프지. 그리고 낳을 때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낳고 낳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키우는데 새벽마다 깨우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키워놓으면 자꾸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돈은 돈대로 들고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 건 불행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이 때문에 행복해 하잖아요. 원래 큰 불행의 조건이 큰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는 아예 다른 존재인데 같이 살려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이 행복의 조건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불행을 감당할 수 있으면 행복인데 그 불행을 감당할 인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계속 불행하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불행을 감당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차를 사고 유지비를 내는 게 감당이 안 되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또 돈 나가네. 기름값은 매번 올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유지비를 내고 관리할 만큼의 경제력이 있으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돼요. 왜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삶이 편리해지고요. 이 크리스찬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왜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주장을 했냐면 육신적인 건 악에 물들게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난을 떠는 거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또 다른 이성적인 마음이 생기지? 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먼저 가는 거지? 왜 나는 밤마다 야식이 땡길까? 족발, 보쌈, 치킨 등등 이 밤에 먹고 바로 자면 온몸에 부대끼고 몸에도 좋지 않을 텐데 왜 나는 마음에 자꾸 이런 것들이 땡길까? 이것이야말로 나를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무식한 발상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야식이 땡겨요. 근데 자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주셨다, 저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뭘 주셨다고 바로바로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사실 삼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4장 3절을 다시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혼하고 눈이 다른 데 갈 수 있죠. 결혼하고도 연예인 덕질하고요. 우리 부천역 지하에 이제 이마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쪽에 그 가게에 이명씨 사진이 마치 그 북한 김일성 사진 걸려오는 것처럼 걸려있거든요. 엄청 크게. 얼마나 좋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단 1초
내 자율주행이 지 멋대로 다른 데 눈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수동적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배고프고 또 밤에 출출하고 밥 먹은 지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출출한 게 당연한 거지. 거기에 무슨 사탄의 역사를 끼워 맞춥니까? 과거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서 귀신이 역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주 금식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한다고 금식하지 마라. 먹는 것 가지고 유난 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음식을 주신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 건강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먹을 것을 가려 먹는 건 경건한 일입니다. 왜냐? 목적이 경건하니까요.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뭐 성령의 역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오버하는 건 경건한 일이 아니라 유난 떠는 일이에요.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어디 피조물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느냐. 자, 음악 듣는다고 거룩함이 떨어집니까? 영화 본다고 거룩함이 떨어지나요? 게임을 하면 귀신 들리나요? 뭐 영향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음악이나 영화 따위에 지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무적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문화들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건 그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레벨이 아직 낮아서 그래요. 신앙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딜이 안 박히는 일이 아직 신앙이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크게 딜이 박히는 거죠. 뭐 영화 중에 종교 비하하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신앙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뭐 게임하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음악 듣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되냐면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인간은 뭘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자꾸 엉뚱한 걸 가르쳐요. 우리가 음악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음악을 안 듣기 위해 편의점도 피해서 가야 될까요? 어딜 가든지 음악이 나오는데요. 길을 가다가 차에서 크게 음악 틀고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귀를 막고 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문화사역자라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요. 음악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 게임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기 위해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최소한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10대 때 캐논이라는 음악 아시죠? 딴따라란 따라라라라라라란 이 음악을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사탄 들린다고 못 듣겠었어요, 교회에서. 뉴에이지 음악은 1980년대에 나온 겁니다. 뉴에이지 운동 자체가 198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캐논이라는 곡은 파엘벨이라는 사람이 1653년도에 태어나서 만든 곡이에요. 뉴에이지라는 개념은 1980년대인데 캐논이라는 곡은 1600년대에 나온 곡이란 말이에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가 그 캐논이라는 곡을 자기 앨범에 넣었다고 옛날 클래식이 뉴에이지 음악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10대 때는 이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 대단하시다는 문화사역자분들께서 하신 이야기가 10대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10대 때는 음악 듣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듣고 mp3 같은 거 꽂고 지나가고 있으면 전도사님들이 지나가다가 귀에서 이어폰을 빼서 들어본 다음에 넌 문화 중독자야 이러고 지나가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이런 문화적인 무지함 때문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랬던 이유가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이 낮은 울타리라는 출판사에서 신상원이라는 분이 신학 냄새도 안 맡아본 저분이 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음악 듣지 말아야 된다. 음악을 통해서 사탄과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열심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엄청 팔렸습니다. 전국 교회에 책 꽂혀져 있는 데는 저 책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디아블로 4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제가 디아블로 2 한글 패치되기 전에 PC방에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중1이었어요. 애들이 그 전까지 하던 게임들이 막 그렇게 막 무겁고 막 진지하고 막 잔인한 게임들이 아니었어요. 뭐 리니지 같은 건 15금, 19금 걸리고 그랬거든요. 거진 하던 게임들이 뭐 되게 아기자기하고 캐주얼한 게임들이었어요. PC방에 가는 것도 PC방 안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흡연구역이란 개념이 없던 때다 보니까 그래서 10대들이 갈 만한 곳이 못 됐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었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게임해도 그렇게 막 잔인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디아블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엄마들이 이렇게 우리 아들 게임해 하면서 사과를 들고 가시던 어머니들이 사진 넘겨주세요. 이 장면을 보시고 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게임하고 사과 들고 갔다가 세상에 막 사방에 피가 튀어있는 지옥이 있는 막 엄청 고어하고 막 사람 다 찢겨 나오는 잔인한 게임을 우리 아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우리 애가 이런 게임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2000년도 때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게임도 안 해보신 분들일 텐데 윷놀이 하시고 어렸을 때 팽이치기 하시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젊은 전도사님들을 집합을 시켜요. 야, 너네 중에 디아블론지 로블론지 하는 애 나와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전도사님들이 아무도 안 나가죠. 모릅니다. 그렇죠. 너 그런 게임 하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들한테 가서 야, 가서 조사 좀 해와봐. 애들이 다 이걸 한다는데 부모님들이 놀라서 상담을 하더라.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하는데 막 염소 머리를 한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고 사진 넘겨주세요. 자, 디아블로인데 이 뜻이 위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랑 이름 뜻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진 넘겨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바알도 이제 이제 몬스터가 이제 바알인데 이런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설교 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절대 디아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설교를 진짜로 하셨어요. 그때 기독교와 게임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 디아블로를 통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청소년 세대가 지금 교회를 다 떠났다고 말하는 3040 세대예요. 지금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다들 교회를 탈출하다시피 떠났습니다. 그때 게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가르쳤어야 돼요. 물론 지금도 말씀과 기도가 워낙 안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나 게임하면 귀신 들린다면서 성경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니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게임을 오래 했고 많은 게임을 했는데 나이 40이 되도록 귀신 구경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신뢰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게임하면 다 귀신 들려야 되는데 게임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무도 귀신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극소수만 막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의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뭘 모르는데 자꾸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가르쳤어야 돼요. 삶을 터치하기 이전에 기본 토대부터 가르쳤어야 돼요. 그때 그랬다면 지금의 청년들을 조금 더 교회에서 잡아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세대가 지나도 그렇게 가르치는 문화사역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게임하지 마라, 음악하지 마라, 뭐 듣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왜냐? 오직 공부만 해라. 우리 애들이 공부만 하는 아이를 키워주길 바라면서 그런 강사들을 수련했단 말로 불러요.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을 붙잡아라. 수동주행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깨우쳤다면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사역자라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때 교회 다니던 애들이 다 서울대 갔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나요? 한 명도 제 주변에 그런 교육받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친구가 없습니다. 아, 정말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려면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목사님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깨달았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생존 문제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갈급할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될 거예요. 좋은 예수의 일꾼이 되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러니까 눈안 떠는 이상한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목사님이 가장 먼저 더욱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연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연단해 가는 거예요. 감히 육신을 입은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죠.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못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경건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제 양심상 저는 부족하고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단합니다. 경건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망령된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나는 못하는데, 계속 나는 못하는 부족한 죄인밖에 안 되네라고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저 사람이 가르치자마자 완벽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축구를 가르치는 코치가 자, 인사이드로 차야 해. 디딤발은 이렇게 잡고 차는 거야. 밀듯이 차는 거야. 해봐. 라고 가르친 다음에 배운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차요. 이상하게 차겠죠. 막 공 이상하게 가고 똥볼로 차겠죠. 처음 차보는 거니까요. 당연히 잘 찰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코치가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차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완벽하게 100% 말씀대로 이행할 거라는 기대가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시도해 보았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이 생각났다 정도로도 저는 엄청 감동받아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경건할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완벽하게 수행을 못해요. 설교라는 저도 완벽하게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성경의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 증거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형태로 주신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노력한 사람들 이야기로 꾸며놓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해지는 중, 나의 못난 모습들을, 죄의 모습들을 털어내려는 노력하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럼요, 배우자마자 완벽하게 경건해지면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누가? 교회는 배우는 데가 아니라 가르치러 가는 데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린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경건해지고 깨끗해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경건함을 향해서 우린 계속 수행하고 나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 과하지 마시고 뭔가 해야 된다고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뭐만 하면 사탄이니 귀신이니 하는 것도 유난 떠는 것이고, 나는 왜 안 되지라면서 과하게 자책하는 것도 유난 떠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왜 경건해야 됩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풀자면 우리 몸에 좋은 게 최고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육체보다 큰 유익은 경건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죽음 뒤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 경건하면 돈이 나옵니까? 경건하면 나라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까? 경건은 아무 쓸데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지혜입니다. 가장 가벼운 예시로 말을 경건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하대할 수가 없어요. 말에 싼티가 가득하고 말마다 욕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대를 당해요. 왜냐? 낮은 사람이니까요. 왜냐하면 그 입의 말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거든요. 말과 행동, 옷차림새가 단정한 사람은 상대방도 단정하게 대하게 돼요. 경건의 모습 중에는 배려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것. 저는 마트를 가도 마트 입구의 직원이 인사를 하면 저도 인사를 합니다. 가끔 버스 기사분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수고하세요라고 저도 대답을 합니다. 근데 다 내가 돈 내고 버스 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인사까지 해야 돼? 마트 시큐리티 다 월급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인사도 해줘야 돼?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품위가 없는 사람이 과연 품위를 진짜 지켜야 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갑질을 할까요? 저는 개인주의는 아직 사람이 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기들이 그래요. 이제 갓 태어난 동생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왜 똑같이 챙겨주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품어요. 인사할 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같이 그냥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내 품위가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진짜 싼 값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부교육자 때 일인데 저는 겨울에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부교육자들은 밖에 나갈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어요. 성도님들 다 있을 때. 왜냐? 손가락이 시려우니까요. 저는 장갑을 꼈고요. 나중에 장로님들이 몇 분이 따로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전도사님만 장갑을 끼시던데 혹시 우리들 때문이에요? 이러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어른들이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전도사와 저에게 하는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다른 부교육자들의 시기와 질투 대상자였는지 제가 부교육자 때 만난 분들은 다 아세요. 그리고 지금 그때 부교육자들과 지금 제 위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고칠 게 많고 못 지키는 매너가 많습니다. 여전히 웃으면서 말하는 거 잘 못하고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절대 제가 거룩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순도 100%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예시를 듣고 목사님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배려와 이해, 삶의 경건함은 분명 저에게 다 이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지만 그러려고 했던 노력들이 저에게 손해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경건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경건한 행동을 했을 때, 품위와 질서가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4장 9절부터 10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은 다 경건하고자 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00% 경건하라 말이 아니라 경건하고자 함에 도전하셔야 돼요. 이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단순히 삶의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 왜냐? 하나님 얼굴에 먹칠되는 일 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음 곧 경건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루기 위한 경건입니다. 그러니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르칩니다. 무엇을? 경건을 가르칩니다. 품위와 질서, 단정함을 가르칩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목사인 디모데야 네가 먼저 본을 보여라. 내가 경건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네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길 거다. 그렇죠? 말하는 말버릇이나 말투나 행동들이 어린데 대우를 받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갖춰야 한다. 아무도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만한 신앙과 삶의 레벨을 네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경건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12절에 말도 본이 되게 하고 행실도 본이 되게 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빈틈없이 해라. 그래야 가르칠 수 있다. 무엇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언행일치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00%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말과 행동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린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언행일치는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절대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달라요. 하다가 실패했어도 안 해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에이,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몇 번 해보지 않고 어렵다고 안 하면 평생 못 하는 거고요. 계속 해보는 겁니다. 라면은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배도 차요. 저는 간짬뽕 참 좋아합니다. 가성비 최고죠. 그렇다고 계속 라면만 계속 먹으면 몸이 상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식을 추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는 못 먹지만 그래도 추구하기를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경건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함을 추구합니다.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안 해보고 말만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경건하려고 해본 적도 없는데 안 된다 그랬어 설교 때도. 기껏해야 테트리스 같은 게임 해본 사람들이 게임하면 귀신 들린다? 게임은 질병이다? 기타줄 한번 안 튕겨본 사람이 음악 들으면 귀신 들린다? 이런 소리를 2023년인 지금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본 걸 말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거고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사실 수준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 시도하세요. 경건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거룩게 도전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듣고 머리에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해라. 멈추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계속 배워야 하고 계속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이실 겁니다. 내가 나의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그러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래도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실력과 재능이 없어도 그래도 배워본 사람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경건해라, 거룩해라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냐? 성경이 매 장마다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요. 더 성장하여라, 경건해라, 거룩해라, 더 나아가라 강조할 거예요. 왜냐? 성경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꾸준히 할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매번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하냐 말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시도해봐라. 배우자마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늘 배웠다고 오늘 실전에서 바로 되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까먹고요.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디테일과 몸에 밴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운전 배운 날 바로 고속도로 나가서 달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기타 코드 몇 개 제가 가르쳐 드리면 바로 찬송가 치실 수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데 경건한 삶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절대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가르치는 디테일한 내용이 매주 다른데요. 계속 배워나가고 고쳐나가고 그것으로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입이 지혜 있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품위 있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모든 성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짐은 안 보는 것, 안 듣는 것,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말씀에 힘쓰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나를 흔드는 많은 것들에 기도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